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사역, 갈릴리에서의 중기 사역에 대해서 저희가 배웠습니다. 첫 번째로 베데스다 연못가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시는 것으로 중기 사역이 시작이 되는데, 그 이후에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시고 또 12 제자를 세우시고, 그리고 산에서 처음으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설교를 하셨던 이야기, 또 백부장 하인의 중풍병을 치료하셨던 이야기, 또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신 이야기, 또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오실 메시아 맞습니까? 그 의문을 풀어주셨던 이야기, 죄인인 한 여자가 예수님에게 옥합을 깨뜨렸던 이야기, 그리고 천국의 비유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또 풍랑을 잠잠케 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 되신다라는 그 이야기도 했었고, 그리고 풍랑을 잠잠케 하신 이후에 거라사 지방에 가서 군대 귀신 들린 그 병자를 깨끗이 치료하셨던 이야기, 그리고 가버나움에 가셔서 12해 동안 혈루병 앓던 여인을 치료하시고, 그리고 한 관리의 죽은 딸을 살려주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을 베푸셨음에도 불구하고요, 가버나움에서 배척을 당하셔요. 왜 배척을 당하셨을까 가만 생각해 보면은요, 자신의 생각과 맞지 않고 자신의 이득과는 전혀 상관없다라고 생각할 때는요, 우리는 메시아인 예수님조차도 배척할 수밖에 없는 죄성이 가득한 인간이라서 그렇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우리가 은혜를 받지만 예수님께서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할 때는, 내게는 어떤 이득이 된다라고 생각되지 않을 때에는, 그 말씀이 나에게 찔림이 될 때에는, 여러분, 말씀이 찔릴 때 두 가지 현상이 있어요. 하나는 통회하고 자복하는 현상이고, 또 다른 하나 현상은요, 스데반에게 돌을 던졌던 것처럼 죽이려고 달라드는 거예요.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을 또 배척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배척당하신 이후에 12 제자를요 파견하셔요. 12 제자를 파견하실 때 예수님은요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이방인의 길로 가지도 말고 사마리아 고을로 들어가지도 말고 이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을 향해서 너희들 나가라. 여러분, 전도는 가까운 것부터 시작돼야 될 줄 믿습니다. 이방인의 길로 가지 말란 얘기는 선교하지 말란 얘기도 아니고 전도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에요. 이 얘기는 잃어버린 양, 가까운 곳, 유대 땅부터. 예수님께서 지상 대명령 마태복음 맨 마지막 28장에 뭐라고 했어요? 너희는 온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가까운 곳부터 나가야죠. 가까운 곳부터. 저는 우리 교회가 다른 분들 많이 전도하는 것 정말 환영합니다. 그런데 잃어버린 양, 우리 교회 떠난 분부터 찾아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미 우리 교회에 나왔던 분들부터 말입니다.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을 향해서 나아가라, 이렇게 얘기하시고, 예수님께서 전도할 때 하실 말씀을 알려주셨어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 오셨을 때 이미 천국이 임한 줄 믿습니다.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 아직까지 온전하게 임하지 않은 두 번째 하나님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는 천국이 가까이 왔다 선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줘라. 거저 받았으니 거저 줘라. 그리고 전대에 금도 가지지 말고 은도 가지지 말고 동도 가지지 말고 배낭이나 두보롯 신발이나 지팡이도 없이 가지지 말고, 이 땅에서 여러분 다 뭔가 풀어놓고 살 것처럼 행하지 말라라는 얘기. 이 땅은 나그네 길인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땅에서 살 것처럼, 교회는 나오지만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행동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더 가지려고 해요. 더 누리려고 해요. 그리고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은 마땅하다. 그래서 전도하다가 누군가가 섬겨주면은 그 먹을 것 받는 것은 마땅하다. 그리고 집안에 들어갈 때 평안을 빌어라. 근데 그 집안에서 쫓아내면은 그 평안이 너에게 다시 그 집안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너에게 평안을 빌어준 사람에게 돌아갈 것이다. 12 제자를 파송하면서 예수님은 이런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헤롯이요, 침례 요한을 참수했잖아요. 근데 침례 요한이 죽었는데 침례 요한이 살아났다라는 소문을 들어요. 그 침례 요한처럼 행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니까. 그 예수님이 헤롯이 살아난 침례 요한으로 자신을, 예수님을 오해하고 있다라는 소식을 예수님이 이 갈릴리 중기 사역 때 그 말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그 유명한 벳세다 광야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남자만 5,000명, 20세 이상 남자만 5,000명, 부녀자까지 합치면은 2만에서 3만 명을 먹이신 사건이 바로 이때 갈릴리 중기 사역이 일어납니다. 그때 아마 도시락 싸온 사람이 한 어린아이만 가지고 왔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도시락을 다 가져왔을 거예요. 그러나 자기 거 내놓기 싫어할 때에 순수한 그 어린아이가 자기가 가지고 온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는요 정말 작은 거예요. 그런데 그걸 하나님 예수님께 드렸을 때 예수님이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떼어서 나눠주라 했을 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그릇 안에 하나 분명히 줬는데 또 하나가 생겨나고, 그래서 5,000명이나 먹고 12강줄이나 남긴 사건이 이때 기록이 됩니다. 그런데 이 수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요 눈이 횟가닥 다 뒤집어졌어요. 왜냐하면요 자기 앞에서 물고기를 나눠줬는데 물고기가 또 생기고, 보리떡을 나눠줬는데 또 보리떡이 생기고, 12강줄이나 남게 되는 이 사건을 볼 때에 이분이면은 우리 이스라엘이 독립할 수도 있고 로마에게서 그 압제에서 벗어날 수도 있고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될 수 있겠구나. 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그때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빨리 배 타고 건너편으로 건너가라, 제자들 먼저 보내고 예수님도 산으로 피하셨어요. 그리고 혼자 고독한 기도를 드리십니다. 목회자는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자리에 있어요. 지금도 오늘 이 조명을 또 새로 들어온 게 있어서 지금 더 밝아졌어요.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 너무너무 좋아요 말씀이 은혜 받습니다.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도 도망가야 될 것 같아요.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숨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만이 영광 받으셔야죠. 예수님도 산으로 피하셨어요. 산에서 기도하시는데 저 멀리 배 타고 먼저 건너가라고 한 제자들이요 풍랑을 만나서 난리가 났어요. 힘을 다해서 노를 젓고 있는데 배가 이제 침몰 직전이에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이 너무너무 힘겨워하시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가시면서 그들에게 내니 안심하라. 여러분, 세상은 늘 풍랑이 일어요. 풍랑이 일지만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실 때 우리는 안심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면.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배 안에 들어가신 다음에 게네사렛으로 제자들과 함께 가셨어요. 그리고 게네사렛에서 많은 사람들을 또 병을 고쳐주십니다.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찾아서 배 타고, 그리고 예수님이 벳세다에서 게네사렛으로 건너가셨다는 것을 알고 어떤 사람들은 그 길을 따라서, 해변가를 따라서
건너오고 어떤 사람 배를 타고 건너오고, 그래서 예수님께 또 몰려들었어요. 그때 예수님은 병자들을 치료하셨어요. 피곤하시지만 또 치료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들과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들이 너무너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싶어 하니까 예수님이 그때 해서는 안 될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여러분, 사람에게 마음에 찔리는 말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사람의 상처가 되고 그 사람을 아프게 하는 말들이 있어요. 약점이 되는 말들이 있어요. 저는 예수님 좋아서 쫓아왔는데 우리에게 하는 얘기가 네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나를 쫓아왔구나 하면요, 자존심이 상하는 문제예요. 배고픈 사람에게는 먹는 것 가지고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너희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아니, 예수님이 메시아이시니까 우리가 쫓아온 거 아닙니까? 아니야, 너희들은 표적을 보지 않으면 도무지 나를 믿지 못하는구나. 그러면서 예수님이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런 얘기를 하셔요. 많은 사람들이 그때에 예수님이 이상하다 생각했어요. 자기가 무슨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래, 생명의 떡이래, 우리가 원하는 메시아가 아닌 것 같아. 우리가 지금 로마의 압제에서 힘들어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메시아가 아닌 것 같아. 쓸데없는 얘기하고 동문서답하고 전혀 우리와는 상관없는 분 같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때 예수님을 떠나버려요.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예수님께 말씀 듣고 병 고침 받았던 많은 사람들이 다 떠나버려요. 그때 요한복음 6장 60절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가려느냐? 예수님이 얼마나 슬프셨을까요? 이게 중기사역, 갈릴리 중기사역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갈릴리 중기사역에 있어서 이제 좀 제가 여러분들과 좀 세밀하게 나누고 싶은 이야기들을 할 텐데, 첫 번째가 바로 베데스다 연못가에 대한 38년 된 병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화장실 갈 때 나올 때 다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 사람의 심정과 문제가 해결된 다음에 사람의 심정이 완전히 다르다라는 이야기를 생리현상에 빗대어서 한 말입니다. 여러분, 혹시 차를 타고 가다가 너무너무 생리현상이 급해서 그 차를 그냥 주차 딱지가 분명히 끊길 것을 알고도 그냥 길가에다 대주차해 놓고 어떤 그냥 상가 건물로 뛰어 들어가 본 적 있으세요? 없어요? 저는 있어요. 너무너무 급하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뭐 딱지를 끊든지 말든지 그냥 주차해 놓고 뛰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급한 일을 해결하고 이제는 나왔는데 무슨 문제가 생겼냐? 경찰이 딱지를 끊고 있단 말입니다. 그때 밀려오는 후회감, 이 생리현상이 해결되고 나면 밀려오는 후회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거예요. 정작 중요한 일이 인생에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긴박하고 지금 당장 해결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문제 때문에 우리는 중요한 일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이 급한 일들 때문에. 요즘은 그 핸드폰에다가 뭐 설정을 해놓으면 뭐가 계속 울려요. 그리고 중요한 메시지도 아닌데 그냥 예배 시간에 뭔가 부르르 울리면 보고 싶어하는 그냥 이 욕구가 있어요. 그래서 핸드폰을 꺼내보기도 합니다. 근데 보고 나면 별거 아니에요. 현대인들에게는 급한 일보다 중요한 일을 해야 하는 훈련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 처리해야 할 시급한 일들만 열심히 하다가 후회하는 일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열심히 살았는데 후회할 수 있는 일이 생긴단 말입니다. 급한 일에 쫓겨서 정신없이 살다가 보면 중요한 것을 놓치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단 말입니다. 오늘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에게 있어서 가장 시급한 일은 뭐예요? 치료받는 일이었습니다. 정말 급한 일은 38년 동안 그 남자에게 정말 필요한 일은 뭐였느냐? 치료받는 일이었어요. 급한 일은, 시급한 일은 치료받는 일이었어요. 3절 말씀, 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여러분, 근데 성경에 보면은요 꺽쇠가 돼 있어요. 제가 지금 저기 꺽쇠를 만들어 놨죠. 가로.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부터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까지가 다 가로로 돼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 어디서 내려오는 구전을 따왔다라는 표시예요. 전설의 고향 아시죠? 전설의 고향. 옛날 이야기, 내려오는 이야기. 성경 기록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록한 게 아니라 옛날에 내려오는 베데스다 연못가의 전설, 그걸 그냥 따다가 그렇게 가로로 묶어 놓은 거예요. 베데스다 연못가는요 가로가 200m, 세로가 100m, 그러니까 양쪽으로 둘레를 하면요 600m 직사각형의 연못입니다. 가로가 100m, 가로가 200m니까 이쪽 가로 있으면 저쪽 가로도 있겠죠. 그럼 400m. 세로가 100m니까 이쪽 세로 저쪽 세로 하면 200m. 합쳐서 둘레가 600m. 근데 이 전설 때문에 천사가 와서 물을 동하게 하는데 어떤 병자든지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낫게 되밀어라라고 하는 그 전설 때문에 천사가 직접 내려와서 물을 왜 동합니까? 아마 그냥 알칼리성 무슨 샘 솟듯이 뭐가 생수가 터졌나 보죠. 그런데 누군가가 들어갔다가 병이 정말로 나았나 보죠. 그런데 그런 전설 때문에 사람들이 몰리기 시작했고 그 둘레가 600m인 직사각형의 연못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지 첫째 줄에, 둘째 줄에, 셋째 줄에 겹겹이 연못을 에워싸고 있었고 맨 앞줄에 있던 사람이 병을 치료받고 나가든지 아니면은 죽어서 나가든지 기다리다가 지쳐서 집에 가든지 그 자리가 비면은요 프리미엄 붙여서 팔아먹었을 것 같아요, 뒷사람한테. 그런데 거기에 정말 시급한 환자가 있었는데 38년 동안 그 자리를 떠나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 나간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좀 고쳐주세요라고 불러 세운 것도 아닌데도 예수님은 그 사람을 찾아가서 그 시급한 문제, 급한 문제를 해결해 주신 줄 믿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내가 구하지 않아도 우리의 급한 불을 꺼뜨려 주실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니까,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니까. 그러니 여러분, 내가 기도 많이 한다라고 예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도 아니고, 내가 기도 안 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냥 패스하고 나를 지나가는 것도 아니고, 주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기 때문에 우리를 고쳐주신단 말입니다. 그게 주님의 사랑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예수님께서 그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신 날이 무슨 날이었느냐? 안식일이었어요. 9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 날은 안식일이니. 시급한 문제가 해결되었는데 정작 중요한 문제가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급한 불 껐는데 진짜 큰 불이 일어나고 말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못하도록 만드셨습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그 이유는 이 땅에서 내가 가지고 일해서 벌은 소유로 사는 것이 진정한 안식이 아니라, 진정한 안식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자유와 쉼이 안식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쉬게 하는 날이 안식일이에요.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내가 벌어놓은 것으로 소유로 안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식을 주신단 말입니다. 그게 진정한 안식일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안식일은 결국에 형식이 되었고 억압이 되었어요. 우리가 주일에 일하면 우리가 많은 수입을 올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감하게 하루를 쉼으로 우리가 소유와 재물로 채울 수 없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유와 쉼을 누리는 것이 진정한 안식일 텐데, 그리고 일주일 내내도 우리는 안식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만이 나에게 참 자유를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면은 일하면서도 안식을 누릴 수 있을 텐데, 유대인들은요 그것을 문자적으로만 해석해서 어떻게 하면은 안식일을 잘 지킬 것인가 연구해서 안식일 날 하지 말아야 될 것을 39가지 세부 조항을 만들어 놓고 말았어요. 39가지 안식일 날 하면 안 되는 것. 유대의 이스라엘에 가면, 저도 이스라엘은 아직 안 가봤는데, 이스라엘에 가면은요 사바트 엘리베이터가 있어요. 안식일 엘리베이터. 그건 뭐냐면요, 단추가 다 눌러져 있대요. 그날은 1층부터 15층까지면은요, 그날은 1층부터 15층까지 단추가 다 눌러져 있대요. 왜? 단추 누르는 것도 일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대단해요, 그 사람들. 안식일 날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면은요, 39가지 중에 한 가지가 또 뭐냐면은요, 이사하면 안 돼요. 이사 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38년 동안 한 자리에 머물러 있었던 이 병자는요, 집이 어디예요? 베데스다 연못가예요. 그런데 거주지를 옮긴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은요 다른 병자 고칠 때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병자야 일어나라, 달리다금 일어나라고만 얘기하셨지, 근데 이 38년의 병자에게는요 특별한 명령을 하셨습니다.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예수님의 명령 때문에,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예수님의 명령 때문에 결국에 내 병을 고쳐주신 분의 명령이니까 어쩔 수 없이 병자는 자기 자리를 들고 걸어서 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건 뭐예요? 거주지를 이전하는 이사가 되었고, 결국에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에게는요 안식일을 어긴 범죄가 되었어요. 시급한 문제는 해결했는데 더 중요한 문제가 발생했어요. 안식일을 범하게 되었단 말입니다. 10절 말씀이에요. 10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옳지 아니하니라. 지금 병 치료 안 받은 38년 된 병자의 기쁨은 그들에게는 전혀 아무런 기쁨이 되지 못해요. 이웃이 너무너무 힘들게 살았는데 그 이웃이 문제가 해결된 것이 우리에게는 아무런 기쁨, 감동이 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오히려 그 사람의 기쁨이 나에게 화나게 만드는 일일 수 있어요. 유대인들이 지금 그렇게 38년 된 병자를 보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우리의 기쁨과 같이 기뻐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신의 생각과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그저 정죄할 따름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기뻐도 그들의 눈에는 판단과 비판받게 될 수 없습니다. 그들은 병자에게 다그치듯이 우리에게도 물을 거예요. 시급한 문제가 해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쁨을 함께 누리지 못하고 문제 제기를 할 거예요. 비판할 거예요. 12절 말씀, 13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음이라. 너보고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한 사람이 누구냐? 몰라요. 예수님이 고쳐주고 자리를 금방 뜨셨기 때문에. 병자도 몰라요.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기 때문에 예수님은요 빨리 자리를 피하셨습니다. 그래서 병자는 자신을 고쳐준 그분이 누구인지도 몰랐어요. 저는 이 부분이 너무너무 아쉽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오늘 너에게 구원이 임했다, 내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선포하지 아니하시고 그 병을 고쳐주신 분이 메시아임을 알려주지 않으셨을까? 단지 그냥 병만 고쳐주시고 왜 사라지셨을까요? 제 생각에는 38년 된 병자에게 있어서 가장 시급한 일이 병 고치는 일인데, 병 고치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자리를 떠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 알려주시기 위해서 다시 만나주신 줄 믿습니다. 다시 만나주시는 거예요. 왜? 진짜 중요한 일은 38년 동안 알았던 병 고치는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이 있다. 14절 말씀입니다. 14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인생의 궁극적인 문제는 병만 고치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가 여러분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만큼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 정치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 의식주의 문제, 자식의 문제, 병든 내 몸의 문제, 이 모든 문제가 여러분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중요하지 않단 말입니다. 죽음의 문제. 사실 병자는 병 고침을 받기는 했지만 구원에 대한 보장은 아니었습니다. 아직까지 구원받았다는 보장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병자를 다시 만나주셨고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조금 오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잘못 해석하면 만일 죄를 지으면 더 심한 병에 걸릴 것이다 라는 말처럼 들리기 때문이에요. 죄 지으면 더 심한 병에 걸릴 것이다. 여러분 정말 죄 지으면 병 걸립니까? 오늘 우리 다 병 걸려야 돼요. 우리는 지금 생각으로도 죄를 짓고 모르고도 부지부식간에 죄를 짓기도 합니다. 내가 한 말이 옳은 말인 줄 알고 했는데 남들에게는 상처가 되어서 그 사람이 실족했다면 뭐라 그랬어요? 작은 소자가 실족하면은요 목에다가 연자맷돌 메고 바다에 던지는 게 낫다 그랬어요. 죄 지으면은요 병에 걸린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은요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이 나옵니다. 그때 제자들이 그 맹인을 보면서 지나가면서 저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아버지 죄 때문입니까? 물었어요. 그때 예수님은 아버지의 죄 때문도 아니고 조상의 죄 때문도 아니고 저 사람의 죄 때문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연좌제? 아버지가 죄 지면은요 그 저주가 아들에게 임합니까? 이 연좌제는요 저 공산주의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반동분자 집안은 계속 반동분자예요. 그건 공산주의나 있는 거예요. 연좌제입니까? 에스겔 18장 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그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하면 어찌 됨이냐. 아버지가 죄 지었다고 아들도 죄에 대한 죄값을 받느냔 말이에요. 아버지가 신 포도 먹었는데 그 아들이 이가 시다라고 말하겠느냐? 그럼 말도 안 되는 얘기다. 실로암 망대가 예루살렘에 무너졌을 때 18명이 죽었는데 그때 살아있는 사람들은 저 사람들은 죄가 많았고 우리는 죄가 없어서 살아남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너희들이 죄가 없어서 살아남은 게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죄 짓지 말라고 하는 것은 그럼 무슨 뜻이겠습니까? 첫 번째로 뭐냐면요 습관적이고 고질적인 죄가 있다라는 거예요. 습관적이고 고질적인 죄. 우리는 우리의 건강을 해치는 습관과 고질적인 생활 패턴이 있어요. 제가 요즘에 혈액 건강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많은 자료들을 찾아봐요. 그런데 이 혈액 건강이 중요한데 혈액이 막히면 어떻게 해요? 심장에서 막히면 심근경색,
내 쪽에서 막히면 뇌졸중. 안 보이니까 사람들은요, 이 생활 패턴을 안 고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스탠스 시술을 한 거예요. 막혔다라고 하니까, 그래서 스탠스 시술을 했는데 스탠스 시술을 하니까 넓어졌어요. 막혔던 부분이 뚫렸어요. 그러면 고쳐야지요. 생활 패턴을 고쳐야지요. 기름기 먹지 말아야지요. 채식 위주로 해야지요. 그런데 뚫었으니까 또 먹어. 뚫렸으니까 또 먹는단 말입니다. 그렇게 연구 결과가 나온 게 80%가 옛날 생활 패턴으로 돌아간대요. 그럼 막혔던 부분이 또 막히는 거예요. 안 고쳐요. 여러분, 건강하게 100세 이상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건강하게. 맨날 병원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생활 패턴을 고쳐 나가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죄도 그래요. 고질적인, 늘 하고 싶은 거 또 하고 또 할 때가 있어요. 주님 믿을 때에 다 우리가 씻어버리고 깨끗해져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육신의 병은 나았지만 영원한 생명을 수여하지 못하면 더 심한 병에 걸린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에게 예수님은 나도 너를 정죄치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그녀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 사함을 받으라는 의미입니다. 이는 비록 병은 나았지만 영원한 생명을 수여하지 못하면 더 심한 것에 걸리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더 죄를 짓지 말라는 건 뭐예요? 이제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했으니까. 죄 사함을 받은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지 못하면 더 심한 병에 걸리는 거예요. 7 귀신 들린 사람이 깨끗이 청소되었는데 죄 사함을 받았지만은 영원한 생명, 예수님을 그 안에 모셔드리지 않으면 더 심한 7 귀신, 완전한 7 귀신이 들어와서 장악해 버린단 말입니다. 귀신이 쫓겨났지만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38년 된 병자가 치료받았다는 것을 알고 모든 사람이 그 기쁨에 동참해야 하는 일은 당연한 일입니다. 정말로 그를 사랑한다면, 그를 생각한다면 우리 또한 병 고침 받고 죄 사함 받은 사람들이 교회에 돌아오게 될 때에 모두 다 환영해 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기쁨에 함께 동참하지 않는 것처럼, 예수님도 찬물을 끼얹는 것처럼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죄를 짓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나 이 말씀은 병자가 치료된 기쁨을 몰라주고 무정하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인생의 궁극적인 문제가 해결받은 것은 아니니 가장 중요한 영원한 생명을 얻고 기뻐해야 한다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병자는 예수님을 다시 성전에서 만난 이후에 유대인들에게 너 이거 누가 고쳐주고 누가 너보고 이거 집을 이사하라고 한 거야?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걸어가라고 한 거야? 라고 물어본 그 유대인들에게 담대하게 나가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급한 문제는 해결되었지만 인생의 궁극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고 안식일을 범했다라는 것 때문에 이제 사람들에게 질타를 받고 있는 그가 자기를 비판하고 판단하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나를 고치신 이는 예수다, 안식일을 어기게 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내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고 싶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어쩔 수 없이 걸어가게 하셨기 때문에 내가 안식일을 범했다, 이렇게 일러 바치는 겁니까 이게?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이 38년 된 병자는 내 병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이 바로 내 생명도 구원해 주신 메시아인 예수다라고 전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변화돼야죠. 시급한 문제만 해결받는 게 아니라 영원한 문제를 해결받을 때 우리는 담대하게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 앞에서도,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앞에서도 예수님의 이름을 담대하게 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성경에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시급한 문제 때문에 예수님 만났는데 결국에 인생의 중요한 문제를 해결받은 사람들의 이야기. 정말로 시급하고
정말로 바쁘고 긴박한 일들이 많습니다. 오늘날도 그래요. 지금 당장 해야 할 일들이 산더미처럼 우리에게 쌓여 있어요. 이 나라에도 마찬가지예요. 정말로 아픔이 많고 고난이 연속적으로 다가오는 인생을 살고 있지만 당장 눈앞에 있는 것들을 뛰어넘어서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그분을 내가 만났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외쳐야 될 줄 믿습니다. 나를 고치신 이는 바로 예수다. 우리가 오늘날 외쳐야 될 진짜 복음의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시급한 문제 때문에 끌려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문제를 해결받았기 때문에 어떠한 시급한 문제 속에서도 마음이 요동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예수를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주님과 같이 찬양 드립니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잡이 강같이 이르고 주잡이 강같이 이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부르시니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잡이 강같이 이르고 주잡이 강같이 이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부르시니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우리에게 있어서 지금 시급한 일은 뭘까요? 나라가 안정되는 일, 탄핵 정국이 빨리 끝나고 이 나라가 안정되는 일, 이 땅에 몰래 들어와 있는 간첩 세력을 다 척결하는 일, 미국과 돈독한 우호 관계를 이어가는 일,
이건 근데 여러분 시급한 일이지 중요한 일은 아니란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시급한 일 때문에 마음을 뺏겨요.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셔요. 왜 교회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 안 하냐? 왜 기도 안 합니까? 우리가 언제 기도 안 했어요? 기도하는데 내 마음에 드는 기도가 안 되니까 그러는 거예요. 교회가 좀 뭔가 액션을 취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에게 좀 부탁드립니다. 시급한 일들 때문에 중요한 일을 놓치지 마세요. 놓치면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당신들을 안 도와준다라고 생각하니까 떠날 때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가려느냐? 여러분, 교회가 복음을 지키고 그 복음으로 이 땅을 변화시켜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분명히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시급한 문제도 해결해 주실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마음을 뺏기고 정작 중요한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있다면 저는 그것은 교회에서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복음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더더욱 중심을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요일 날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니 꼭 나오십시오. 그리고 평상시에도 늘 열심을 다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러나 정작 중요한 나라는 이 나라가 아닌 주의 나라와 주의 의인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이 걸어갔던 그 잘못된 전철을 한국이 걸어가서는 안 돼요. 이스라엘이 아수르를 의지할 때 애굽한테 두들겨 맞고, 애굽을 의지하니까 아수르한테 두들겨 맞고, 우리가 중국을 의지할 것이냐, 우리가 미국을 의지할 것이냐?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중요한 것을 놓치지 마세요. 교회가 시국 선언한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교회가 말씀으로 나를 고치신 이가 예수다 전하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인 줄 믿습니다. 주님은 분명히 시급한 문제 해결해 주실 테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중심은 예수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우리의 중심이 나를 고치신 이가 예수님입니다. 시급한 문제를 해결받은 그 베르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가 외쳤던 그 외침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그래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에 시급한 문제도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